겸손의 세 번째 시간, 반드시 입어야 할 겸손의 옷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수준의 겸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겸손을 누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될 때 잠언 22장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보상을 약속하신 거죠. 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자녀의 의무예요. 이제껏 부를 못 누리셨습니까? 이제부터 누리십시오. 네? 그리고 영광을 못 누리셨어요?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영광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죠. 사단이 말을 하면 구역질이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나 신이 나고 행복하고 그게 영광이죠. 내가 거룩한 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누리십시오. 이제부터. 또 생명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 있을지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새 사람 입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파릇파릇 계속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바로 이 성품책에서 나오는 14가지 겸손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품책은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 자기를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14가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식으로 이거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14가지 겸손의 옷들. 이것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을 때, 이 겸손의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점검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14가지 겸손의 옷을 열심히 입어봅시다. 자, 겸손의 옷을 입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들을 때, 나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정죄감이나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와 감사로 받을 때 우리는 더 빨리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런데 겸손의 옷을 입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겸손에 반대되는 이 교만, 이 낮은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을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정죄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보여주려는 행위. 왜 그 행위를 하게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보여주려는 행위를 왜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더 긍휼히 여겨주고 더 존귀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은 너무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너무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그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그걸로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더 섬기고
그 사람이 더 존귀한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섬겨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낮은 자존감에 묶여 있었잖아요. 똑같이. 그죠? 지금도 낮은 자존감에 묶여 있는 게 상당하죠.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교만했던 삶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도 교만함에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날지라도 전혀 기분 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낮은 자존감이 드러날지라도 오히려 나도 내 자신도 존귀하게 여겨주고 상대방도 존귀하게 여겨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가지 세 사람의 옷을 입을 텐데 그 세 사람의 옷을 입을 때 악한 영이 화전을 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감사로 이겨내시고 곧바로 세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 14가지 옷들을. 자, 이 태도로 우리가 14가지 겸손의 옷을 입어봅시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 그 감정으로요. 자, 우리 14가지 겸손해요. 첫 번째, 우리 14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14가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세 사람의 옷으로 다 바꿨어요. 주보의 말씀 밑에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문, 14가지 겸손의 옷 입기. 이게 있죠. 그래서 14가지 요 옷들을 입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옷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입은 옷이에요. 겸손의 옷이에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 이게 너무 감사하죠? 참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 겸손이라는 그 옷에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찮을 일로 보일지라도 기쁘게 자원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3번, 사람들에게 자신의 맹점, 고칠 부분을 물어보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옷, 감사를 잘 표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옷,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옷,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옷, 최종 결정은 권위자가 내리도록 주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옷,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옷, 남을 칭찬하고 높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열 번째 옷,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11번째 옷, 희생적으로 기부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12번째 옷,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13번째 옷, 받은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14번째 옷,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14가지 옷이 바로 우리의 옷이에요. 우리가 입고 천국을 침노해야 하는 옷이에요. 이 14가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판도 달게 듣습니까? 쉽지 않죠. 비판받을 때. 그런데 우리가 비판받았을 때 기분이 상했다면요. 저도 기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비판을 받았더라도 그 비판이 달게 느껴지고 감사함이 느껴질 때까지 나를 비난한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해 주면 돼요.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축복해 줄까도 알게 되고 동시에 내가 그렇게 축복해 줬기 때문에 내게 빛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 빛 때문에 가령 그 사람이 나를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비난했을지라도
나는 거기서 나의 연약함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을 하나라도 더 많이 발견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나를 비난했을지라도 나는 그를 축복하다 보면 또 다른 내 속에 내가 벗어버려야 할 나의 회개거리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이 받으면 달게 느껴질 때까지 우리가 축복해 주면 돼요.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새로운 옷을 입을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그들이 물론 오해를 해서 나한테 말했을지라도 나는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감사한 거고요. 그가 나를 비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내가 바꿔야 될 영역이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세상을 입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상식이에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너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한 일로 여기고 그것이 나라고 인정해야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저게 가능할까? 이러면요, 우리가 만년을 살아도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수많은 상처를 줄지라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죠.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하게 대우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존귀 여겨주고 그들을 새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이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그들이 스스로 꿈꿀 수 없는 자신의 찬란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대신 꿈꿔주고 대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한 자라고 입혀주고,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꿈꾸는 자에게 이 꿈이 빨리 이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원수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더욱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불가능해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당연히 이루어야 될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기준이고 상식이고 하늘에 속한 자녀의 기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최고의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보여지는 나를 믿지 않고 보여지는 저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뭐라고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나요? 그래서 보여진 나와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저 사람과 나를 인정하는 것, 천국을 침노하는 것, 이게 최고의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을 침노해야 이 겸손, 하늘 차원의 겸손을 누려야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육적 수준, 세상 차원의 겸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겸손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런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기도하다라는 것,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다라는 원어는 프로시코마인데요. 여기에는 간청하다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최고의 예배예요, 우리가. 내가 홀로 길을 걷더라도 나를 모욕했던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입혀줄 때 최고의 예배가 되고 기쁨이 되죠. 두 번째, 겸손의 얼굴을 뭡니까? 겸손의 옷은 하찮은 일로 보일지라도 기쁘게 자원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찮은 일을 하게 돼. 어쩔 때는 너무 중요하지도 않은 일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내가 남들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 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시간이 되고 있음에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시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남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아무도 원치 않는 것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가치 없는 일이지만 그 가치 없는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친밀히 교제하다 보면 아주 하찮은 일을 했을지라도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점은 뭐예요? 바로 보잘것없어 보였던 일에 대해 기쁨과 감사의 태도로 맞이한 것이에요. 그 상황을 맞이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철광한 카네기가 청소부로 제철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직업이 없다가 청소부라도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청소부의 가장 낮은 직급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없던 직업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월급을 준 이 회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가 남들 다 퇴근했을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자기 공장처럼 청소를 했어요. 남들은 너무 하찮아 보이는 일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회사의 오너가 어느 날 그 공장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놀라서 가봤더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카네기를 본 거죠. 그래서 자기 후계자를 삼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카네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내가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토요일 날 청소하시고 뭐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원하고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뭘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넓혀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왜 와서 청소 안 하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네? 그 판단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하찮은 일로 보일지라도 기쁘게 자원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겸손. 사람들에게 자신의 맹점, 고칠 부분을 물어보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보기 힘든 것들이죠. 내 스스로는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더 나아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발전하자는 거잖아요. 더 성장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시야로 나만을 바라보면 알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해 나가면 우리가 성장 속도가 빠르겠죠. 성취도 그만큼 빠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떠함에 속지 말고요. 정죄가 아닌 새 사람을 입을 기회로 여기고 감사로 잡고 물어봐요. 우리 뭐 예배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아니면 우리 셀을 할 때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물어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해 보십시오. 자, 네 번째 옷. 감사를 잘 표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4주에 걸쳐서 감사의 성품을 다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옷.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 더 이상 사람부터 인정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축복해 주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도 느끼게 되고 수많은 또 상처도 받게 돼요. 그런데 세상을 축복해 주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자꾸 나를 이게 세상을 입히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삶에 보장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그 상처가 덜하게 돼 있어요. 그 충격이 아주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쓰러졌을지라도 빨리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지. 그래, 저 영혼이 진짜 요즘 상태가 안 좋구나. 그래, 내가 나로 하여금 축복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군요. 그러면서 또 축복하다 보면, 그렇죠. 제가 또 저 영혼을 좀 판단하고 있었군요. 예? 원래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다만 그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또 회복시키도록 축복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축복의 기회를 받은 것에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이 찬란한 인생이 보장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요, 경청해 주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고 또 그들이 말할 때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잘 경청해주면 어떻게 돼요? 경청의 보상이 뭐죠?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지식의 열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경청해주면 그 사람이 에게서 없는 지혜까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나와요. 그럼 나는 그걸 또 취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원래 있었던 건데 잘 경청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있는 것조차도 말하기 싫어. 또 생각도 안 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를 아주 경청을 잘 해주면요, 막 더 많은 것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잘 경청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탁월하게 다스린 자의 인생을 향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사람에게 경청해주고, 그리고 듣는 것을 또 그리스도께 또 말씀드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경청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다스릴지 알게 되니까 온전하게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주고, 그걸 귀하게 경청해주고, 그 일을 행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그 영혼이 살아나고 또 나도 살아나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말을 하고 있는데 끊어서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최소한 여러분들 극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외모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종, 순종에 대해서는 이제 더 깊이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말씀 5번, 6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5번이 뭐죠?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6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자,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여기서의 복종,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에.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능한 한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이 설교를 올리니까 최소한 한 주에 2-3번은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제 설교를.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말씀과 또 그 설교를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깊이 취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게 차라리 여러분들 성경 하루에 막 1장, 2장, 10장 읽는 것보다요 더 파괴력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했던 이 감동을 그대로 여러분 100% 가져갈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일에 그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되새김질해가지고 더 깊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세일을 하면서 한 성도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매일 성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 보다가 이분이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 제가 복종에 대한 얘기만 하고 더 이상 풀어드리질 않았는데, 이 복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는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말씀을 바탕으로 이분 안에 있으니까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라고, 그렇게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조직에 복종하는 사람은 진짜 복종이 아니다. 이렇게 또 쓰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했는데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저도 그 말씀을 딱 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복종이요, 다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복종하게 하니는 히파코에고, 너희 복종이, 이것도 히파코에고,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여기에서의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는 파라코예요.
원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복종은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 순종하다는 뜻이 있지만 그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되기까지 그 원어의 본질적인 단어는 뭐냐면요.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청하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적인, 심지어는 악한 년들은 화전을 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또 감정까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경청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우리가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교제가 안 되니까 돌하고는. 그러니까 잘 순종할 수 있는 원천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내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잘 듣는 때 비로소 나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청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말씀드리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너희의 경청이 복종해 너희의 경청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불순종. 불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온전한 그렇게 불순종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악으로 공격했던 존재들 악에 대해서 보복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가져가서 말씀드리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도 경청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만 경청하고 거기에 휘둘릴 수 있어요. 사람의 말에 경청하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경청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럼 부정적인 것을 우리도 같이 가지지 않아요. 우리 정신과 의사들도 상담받잖아요. 하도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되니까 자기도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풀어내야 돼요. 또 다른 의사한테 가서.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빛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경청하지만 하나님께도 경청하면서 그럼 완벽하게 경청하고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6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뭐라고 했죠? 맨 앞에다가 무슨 무릎이에요? 마음의 무릎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건의를 드리지 않으면 진짜 무릎 꿇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외형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죠. 그럼 그 무릎 꿇는 거 하나만으로도 겸손한 느낌이 오니까 내 마음에도 평안이 올 수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요. 본질적으로 무릎을 꿇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으로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무릎 꿇음은 뭐냐?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무엇이건 하나님 당신께 가져가서 당신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휘파코에 하게 하니 경청하게 하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라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가 이런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친밀함이 바탕이 되어진 게 이런 차원,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냥 외형적인 무릎이 아니라 속지 마십시오. 외형적인 무릎에. 그냥 소파에 대자로 들어 눕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오히려 진정으로 겸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의 태도기 때문에. 7번, 7번째 경청은 뭐냐? 최종 결정은 권위자가 내리도록 주권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할 때 비로소 저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그 터치스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속지 않아요. 어떤 게 맞았어? 어떤 게 이렇게 했어야 돼. 왜 그렇게 안 했어?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했건 안 했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사랑받아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질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깨지는 거죠. 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제일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왜 남들한테는 좀 참아줄 수 있는데 가족은 그냥 바로 습관이 되고 팍팍 나오게 되잖아요. 저도 그거 고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정복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옳고 그름에 내가 속지 않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이 무엇이냐. 이번 주에 또 저희 수원셀에서 또 이런 간증이 나왔어요. 이렇게 남편하고 조금 살짝 이제 다퉈서 삐졌어요. 삐졌는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벼른 거야, 남편. 그랬더니 남편이 3일째 늦게 들어온대. 대화할 시간 안 준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이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감사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고 지친다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공감하지 못했구나. 그랬더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의도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전혀 다른 의도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 거지 너무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이분이 화가 난 거였는데 나도 남편의 그 상태를 공감해주지 못했는데 하면서 역지사지. 내가 남편의 그 힘든 것을 공감해주지 못했던 것을 깨우치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군요. 그래서 셀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가서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기로. 당신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먼저 이것을 그렇게 공감해주지 못했는데 그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나를 공감해주지 않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농담이라고 한 것인데 그게 나한테 깊은 상처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당신한테 그랬네. 미안하네.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상황, 그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실까에 집중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러기까지 3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전에 남편하고 대화했으면 부부싸움 났죠.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누다 보니까 더 깊이 깨달아지고 셀에서 참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에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 사랑을 이루는 일, 그리고 하나됨, 이게 집중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줄까? 어떻게 세상에 입혀줄까? 이거를 탁월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할렐루야. 또 8번째 오시죠.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상대방을 살리는 일이죠. 그렇죠?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그 대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용서를 구하는 일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건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새사람을 입는 것이 회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일은 잘하되 사람에게 마땅히 잘하되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새사람 입고 그들에게 또 입혀주고 또 9번째 겸손은 남을 칭찬하고 높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강점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극대화시키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안 보이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잘 안 보이는데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칭찬할까요? 무엇을 격려할까요? 막 서로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곳을 칭찬 한마디로 해결해 버릴 수가 있어요. 어둠이 꽉 들이쳐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곳에 칭찬과 격려, 고마움 때문에, 고마움을 표현함을 통해서 그것을 어둠을 완전히 축사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칭찬하고 격려할지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 쏘아대는 화전. 저 사람들 보면서 왜 저래? 왜 짜증나? 제가 이번에 미용실을 갔더니 그 아주머니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자꾸 자기 식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짜증내고 막 거칠게 말하고 서로 또 자기 친구들끼리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좀 엄마들이 이러면 도대체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차 하고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또 원장님한테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입을 딱 여니까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쫙. 그 거칠었던 입술이 다 닫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보다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뿌려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이 쏘아대는 화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어둠을 내가 같이 받아서 가지고 묻혀서 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짜증내고 애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또 참을 수 있는 것도 못 참고 그랬었습니다. 자, 10번째 겸손의 요소는 뭐냐?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금식하며 새 사람을 입힐 때 강력한 은혜가 임하죠. 왜냐? 희생적인 사랑이 보태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나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도록 도와주는 그 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금식이 쉬운 사람이 있고 저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제 아내는 한 끼라도 굶으면 그냥 회롱회롱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끼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겠다. 마음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 가족의 아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해 주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세상을 한번 입혀줘 보십시오. 예,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하실지. 또 11번째, 겸손은 희생적으로 기부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희생적으로 기부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예. 이 재정에 대한 주권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여러분이 얼마나 주권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터치순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무리하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리하게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희생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행하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내려는 의도로 헌금을 하거나 자기 얼굴과 체면 때문에 행하는 그런 희생적인 기부는 자기 의에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기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희생적인 기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기쁜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지. 그것이 아니면 그거는 악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이제 헌금에도 자유로워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집이 완전히 회사가 망했어요.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가. 자기 남편이. 그런데 교회에다가 얼마 헌금하기로 몇 천만 원인가를 헌금하기로 딱 자기가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네는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과연 기쁨의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굳이 그걸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겠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를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 너무 찬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야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12번째 옷.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 말씀드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 얘기, 뭐 얘기 그런 걸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나눠야 돼요. 또 13번 받은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 또 그들이 도움이 있었다는 것,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14번, 14번째 옷은, 겸손의 옷은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섬기는 자가 뭡니까? 다스리는 자죠. 최고의 섬김은.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향유하는 자고, 그리고 천국을 더 소유하는 자죠. 여러분 1번부터 14번까지 겸손의 옷이 있는데 여러분 몇 개 정도 여러분 지금 입으셨고 일단은 오늘 다 입으셨죠? 근데 지금 여러분 몇 개나 누리고 계신지 한번 체킹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만큼 그 겸손의 보상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입게 되실 것을, 이제 앞으로 더 누리게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14가지 겸손의 옷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입어봅시다.